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죽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그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아버지심을 아버지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에 따라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취해내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장막으로 아버지 제한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혼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장막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원함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사오니 그 부르짖음과 간구 앞에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사건 문제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족보 8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마리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몬을 낳고 에스몬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비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이 저랑 오래 있은 분들도 족보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도 그냥 일주일이 하여튼 힘들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연휴가 놀아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면 또 그 준비한 것을 안 시키고 또 다른 것을 또 원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이게 처음 가는 거라서 그냥 일반적인 이전에 했던 설교 패턴이면 그냥 감동받아서 하면 되는 것들인데 이 부분을 이게 전혀 제가 안 가본 길이라서 아마 이제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다 준비해 놔서 대충 해놨는데 이제 아침 성경 읽을 때 확 판을 바꿔버리니까 이제 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걸 할 수 있는데 하면 뻔해요. 하나님 그냥 첫 마디에 콱 막혀서 그냥 저도 헤매고 여러분도 헤매고 이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어떤 이 길을 안 가본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기초를 놓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부터 해서 우리가 전체를 보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또 볼 것 같아요. 12장 창세기 12장 1, 2절 같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고 그 누구에게도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을 때
이 이루겠다는 말이 이제 창조한다, 아싸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람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아브람에게 무엇인가 창조적인 얘기를 하겠다, 노아에게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아담 이후에 선악과의 타락 이후에 아브람에게 유일하게 내가 너랑 같이 큰 나라와 민족을 창조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아브람 이전 세대에는 아무하고도 약속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룬다란 말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하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여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듯이 아브람 노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나가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마태는 족보를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브람에게 약속한 것이 15장으로 가보시면 15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도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산의 엘리에셀이.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길륜 자가 내 상수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아들 우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이르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가 남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보면 이제 아브람에게 있어서 이제 약속이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너의 민족의 나라가 아브람 네 자손이 나라를 만드는 창조적인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애가 없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이제 종을 삼아서 이제 상속자를 삼아 버렸는데 종의 아들 중에서 괜찮은 아들을 하나 선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너의 방패다 그러는데 아브람이 따지는 거죠. 상급은커녕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몸에 사라에서 반드시 자식을 주겠다라는 이와 같은 약속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의 그 약속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바깥에 나가서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하자면 이제 이 약속된 이 말씀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로 가보면 언약을 맺게 되고 그날에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애굽 강가에서부터 이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안에 있는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느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난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말하면 이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아브람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들이 17장 우리 그냥 넘어가 보면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을 맺게 죠. 그때가 17장 1절에 보면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이스마엘을 태어나고 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13년에 대한 아무 기록도 없이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내서 이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9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죠. 9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1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선이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보배를 뱉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이제 18장 16절을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겼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게 되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도와 공도와 공의를 행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이들에게서 여호와의 도와 공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어느 때 되어지냐면 이제 야곱이 그들의 자식들을 애굽에 70여 명 데리고 들어가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실제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우리가 1, 2, 3절만 그냥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유중에 말하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각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에게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우리가 말한 6월절이죠. 12장 43절로 가보세요.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볼 건데 10가지 재앙에서 이 10번째 6월절은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를 처음으로 이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17장에 할례로서의 이제 할례 받는 백성이 8일 만에 할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430년 만에 모세의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영원한 규례를 준 것이 뭐냐면 6월절이죠. 그 짐승의 양과 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이 6월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양의 피와 염소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모세일지라도 그것에 들어가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 것은 다 죽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신의 산에 가서 언약을 맺을 때 준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규례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계획과 경륜에 대한 것을 미리 할례 다음에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44절 각 사람은 돈으로 산중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론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짓박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에 지킬지라.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이라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유월절 규례와 법도는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 모든 이 유월절에 대한 이 무교절과 같이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인데 조건이 뭐예요? 할례하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던 이것을 유월절을 같이 동참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규정 지은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시면 19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를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어디에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할례와 유월절 말고 이들을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3개월 동안 너희들을 이끌어냈는데 모세야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무엇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애굽 바로의 왕이 되는 게 좋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제 대화를 한 거야.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만약에 언약을 맺을 건데 그들이 언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이런 언약을 자연스럽게 맺었기 때문에 이 말이 모든 백성들의 설명할 것도 없이 언약이 무엇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전제하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법도와 율례가 규례가 있다. 너희가 사는 종으로서 사는 애굽에도 그 세상 나라의 법도가 있듯이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제정해서 그 법도대로 산다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고 상상할 수 없을 지금 너희들이 3개월 정도 겪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상의하고 다시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한 거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건데 너희가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세에 가서 물어봐라. 7절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빼앗은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람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할 셋째 날 너희가 3일 동안의 정결회식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3일 뒤에 이제 언약을 맺을 거라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산에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언약을 맺는데 우레와 번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언약을 하게 되고 20장부터 이제 20장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지켜야 될 백성이 뭐냐면 10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한 이 율법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법으로 번역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10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10가지 안에 실제적으로 13가지의 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건데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부모 공경해야 돼. 살인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해서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여호와의 의와 공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매뉴얼을 주고 이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와 영광이 이 땅의 지성소에 임해서 40년간 모세를 통하여서 이 법도와 율례를 그들의 삶에 배워지는 이 40년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타락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었던 이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이 계명은 이 땅에 최초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문자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공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도와 공도를 이제 매뉴얼 줘서 모세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40년 동안 모세가 가르쳤을 때 이 40년의 환경은 이 에덴 동산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최악인 거죠. 메마른 땅이고 수도 시설이나 가스 시설이나 아무런 시설이 없는 그 온도차가 심각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넣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만 명을 매일 먹여 살린 거죠. 40일, 4년도 아니고 40년을. 단순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의와 공도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아직 원죄에 대한 사망과 음부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면 너희의 삶에 어느 정도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이 무엇을 이래서 먹고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렸던 삶을 이들에게 있어서 이 40년의 환경은 최악인데 그들에게서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신발이 저절로 커지고 옷이 저절로 헤어지지 않고 그 사이즈에 맞게 저절로 커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는 이 삶에 실제적으로 아직 원죄에 대한 사망 의무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런 아직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그 실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율례를 따라 살아간 이 백성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울타리가 우리를 꽁꽁 묶어서 억압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이 울타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여서 그들이 40년간의 이런 삶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법도와 율례도 없고 무법천지인 이 세상 가운데 매번 영향력 안에서 어찌할 바를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그 시간 가운데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세대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세상에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들에게 모든 주권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근간이 된 그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원수 마귀에게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이제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 공도, 이 원수 마귀에게 유린되어진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복의 세대로서 모세는 온메시로 했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자기가 지팽으로 치지 아니하고 그냥 제사장들하고 건너라 그러는 거죠. 여리고도 동일하게 너희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그냥 명령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같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영역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의 각 지파별로 이제 너희가 지금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성과 그 지역보다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사나 옥이라든지 헤브론에 있는
이 헤브론에 있는 이 거인 족속들을 멸망시킨 것을 보았듯이 너희가 각 땅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가 말씀과 법도 윤례대로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그 땅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권위를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권위를 줘서 그들을 다스려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다 죽여 진멸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들은 무엇이다? 기생나합이 그들이 돌이켰을 때 살려내듯이 기본 족속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을 때 그들을 살려내듯이 이제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와 같이 애굽에서의 그 세상 가운데 꼼짝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선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그냥 언제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실제 주권을 가지고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의 세력들, 그 원수의 세상들을 정복해서 그들의 유린당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적극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고자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이 말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로 20절까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시작. 내가 율법이란 선제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되면 많은 사람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율법주의라는 말 언어 자체도 이해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되어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이들에게서 구약에서 할례를 한 모든 이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들에게 살아야 될 매뉴얼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은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구원받는 그 말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구약의 이와 같은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할례가 그리스도 할례로 바뀌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서 이제 폐해진 거죠. 그러나 도덕법, 이 십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도덕법은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된 이들 이방인이 되어졌던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그 삶의 5장서부터 7장까지가 하나님 나라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8장서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내는 것들을 실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할 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하나님과 들어가지 못한다. 19절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버리고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크고 작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말하자면 아브람과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에 대한 은혜요.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원죄는 율법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원죄에 대한 것을 로마서 3장에 보면 간과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원죄에 대한 부분들과 사망과 음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눈 감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의로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원죄에 대한 거, 사망과 음부에 대한 거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죄에 대한 것을 요구할 때 이 율법이 십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에게 십계명 줄 때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덤비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이것 우리가 다도 배웠어요. 미련하고 욕하고 나가라는 이와 같은 것이 지옥과 같은 고통 무슨 심판?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인이라는 이 기준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냐 아니면 미움도 살인이냐 욕도 살인이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십계명 중에서 살인과 간음에 대한 얘기인데 육체적 간음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여기엔 이런 의와 같이 여기까지 가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공도가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모세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고 이와 같은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성되어졌다. 원죄 사망도 해결되어졌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도와 율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5장, 6장, 7장에서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체적인 삶에 대한 매뉴얼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기준이 이제 완벽할 정도의 그 계시가 완성되어진 것들이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매뉴얼에 대한 이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낸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율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 법도에 어떤 것은 이미 완성되어지고 어떤 것은 도덕법은 유지되어지는
그 도덕법 중에서 살인과 간음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설명한 거죠. 나머지 부모 공경, 부모가 잘나든 못나든 그 자식을 그 부모한테 준 이유가 뭐예요? 그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장애인이든 아니면 정말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이렇게 할 때 공경하라가 아니야. 부모가 잘나든 못나든 부모 욕하면 대답 뭐 해라? 쳐 죽여라가 구약 법이란 말이야. 그러듯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그 모세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완성되어져서 2000년 전부터 이제 운행되어진 거예요. 그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가장 치명적인 게 원수가 무엇을 가라지를 심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제가 목회자나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대. 그럼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설교하고 가르치냐는 거야. 어차피 못 지킬 법인데 그냥 몰라야 되지. 그럼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은혜로 주신 거래. 이건 은혜 사랑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원수가 수백 년 동안에 심어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새빨간 거짓말을 집어놨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밑빠진 독인 거예요. 아무리 철야 금식에 40일을 10번 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들어와버리면 어떤 경우도 성장과 성숙도 될 수 없어요. 원수가 아무리 재정을 줬다 법적으로 뺏어갈 근거를 갖고 다 뺏어가 버려. 성장과 성숙도 없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인생이 돌아가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말씀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전제하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으로 가보시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냥 모세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6장에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변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리고 밭에 남은 열매를 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복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한다는 이 말 정리하고 가요. 우리가 이제 헬라적 사고는 청종한다는 거 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단어는 뭐냐면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한 행동까지 포함된 게 청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에 어둡고 생명에 쇠약할 것이요 너희에게 가져온 것을 헛되리니 너희가 대적의 그를 먹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이 부지 중에 연약해서 넘어지면 제사법을 주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용해서 그냥 죄를 지멋대로 지고 양이나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드리고 이러한 완전 마비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징계 돌이키지 않으면 18절 또 내가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어렵게 된다 7배나 더 징발하리라. 20절 너희가 수고하고 헛될지니 땅은 그 산물을 내지은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땅과 하늘이 완전히 갇혀질 것이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식물과 자연계 사물계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 때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에게 7배나 하나님이 7배 49배 7배 49배 저주하겠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22절 7배 7배 4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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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49배
다시 23절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 나는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대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7의 3승이에요. 343배 저주하겠대. 쭉 넘어가 보면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고 내게 대항할지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7의 40은 2401배예요. 또 보게 되어지면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산당들에 헐며 너희를 분향단에 부수고 너희의 시절을 부서진 우상들에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이렇게 저주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게 훨 낫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신약을 제껴놓고라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란 건 베리테 잘라는 거예요. 언약 어기면 짐승을 반을 잘라 죽이듯이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지키지 않으면 되다가 어떻게 된다? 12살 여자아이가 성인식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안식을 어기면 되다 죽이는 거라고요. 법대로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지금 이런 저주가 그럼 실제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 이런 저주한다면 이 하나님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6장 가서 읽어보시고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에발산산과 그림산에 6지파씩 세워두고 34장에 걸쳐서 3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28장 1절 보세요.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내가 이르리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 보면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야. 그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했다는 이 말은 엘리온이라는 이 말인데 신적인 존재할 때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율례대로 따르면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이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임하며 내가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의 저주를 받고 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의 떡반죽 그릇의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 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 너로 말미암아 식물, 동물,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이 저주받을 거래. 그럼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주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게 무엇인가 잘못된 거라고요. 또 더 보시면 25절 보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들을 쫓아올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교와 치질, 괴혈병,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그럼 하나님 모르는 게 훨씬 행복한 거죠.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건 어등설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 실컷 농사에 다 빼앗긴대요. 또 쭉 넘어가면 53절에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서 명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자기 자녀의 살을 주지 않겠대. 56절 너희 중에 오냐고 연약한 부녀 곧 오냐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 너무나 부자고 잘 살아 땅을 한번 안 밟아봤대. 그런 여자들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서 맹렬해져서 곤란함으로 아무것도. 실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전쟁 가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 중하게 오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애굽에 있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은 살지 않는 몸에 들어붙겠대.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 모든 재앙 내가 멸망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릴 거래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고 살육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장에 가보시면 3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0장 1절로 같아 보죠.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준수한 모든 복이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모세가 영화로 봤든지 환상을 봤든지 이 28장 그대로가 아마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것을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주성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선을 행하사 너를 조상들보다 더 번성해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사 너로 생명 얻게 하실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늘가라도 땅끝일지라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거야.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계속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하는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에 본인을 포함해서 300만 명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을 어떻게 된다? 어렵지 않더라는 얘기야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다와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갔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의 들려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내가 이를 40년의 임상을 한 300만 임상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 말씀 내 입과 마음에 달려 있어. 이거를 행할 수 없다 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모세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라고 누가 정의 내렸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원수의 구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처절할 정도로 저준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목회자들하고 공부하면서 6개월에서 1년을 다른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건 이제 관계가 되어져서 이 얘기를 해요. 왜? 100명 중에 99명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요 뒤집어지니까. 관계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토론해보자.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저주하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서는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40일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의 임상으로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이 300만 명을 세워놓고 너희가 이걸 지킬 수 있어. 뭐에 달려있다? 네 입과 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니까. 네 마음의 문제야. 이분 마음에 딸려 있는 거니까. 행할 수 있다. 어려운 것도 아니래.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네 입과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지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복 사망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를 날이 길지 못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이 망할 거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 사망 복 저주 선택하라는 거야.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 임할 거고 전능자가 책임질 거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누구한테 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다 그래도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얘기하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너희가 40년 동안에 배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제사법을 줘서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들이 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의 풀을 번제단에 뿌리면 죄승에 죽이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연약해서 넘어진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어. 근데 이 매뉴얼을 이들이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너희 죄를 지면 이렇게 짐승들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적으로 그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그 죽음의 피가 영원히 속죄된 것이 계속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 그 죄가 쌓이면 목회자든 성도든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라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중에 하나 살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살인죄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 살인죄가 미움도 살인이다. 그 미움과 그 욕을 하게 되고 그 형제들을 조롱하게 되면 나가라는 자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5시간 하루에 5시간 성경 보고 5시간 기도한다 그래도 미워하고 혈기 부르고 내 형제를 조롱하고 심판하게 되어지면 지옥과 같은 고통이 왜 와요?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더 나은 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준이 지금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왜 애초서부터 이걸 지킬 수 없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전제 조건 아래 당분간 이 말씀에 대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 되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뭐다? 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 주셔서 내가 생명의 생명을 따라서 살 거냐,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거냐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전능한 자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돕겠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말씀에만 순종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순종하라.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 내가 마음 먹으면 그 말씀을 나를 삼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초신자였을 때 주일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초신자들이. 왜? 세상에 노는 날이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안 들고 주일 날만 놀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일 지키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처럼 쉽다란 말이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엄청이 미적분 만들었고 수학 계산하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그 지키는 그 법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삶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온전히 첫 창조와 새 창조 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40년을 모세가 준비되었듯이 우리의 각자의 영역 가운데 각자가 실력이 준비되어지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치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도라 그럼 도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 그러면 이 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 세상 철학과 논리의 과학이 아니라 말씀이 그것은 순종하기 전까지는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한 걸음 딱 내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어떻게 살아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래서 두 번째 족보 다윗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이들의 삶에 대한 것들은 아주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죄는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용서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복해 들어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 가장 원수의 큰 구멍은 뭐냐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은 쉽고 내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여호수아 세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12사도에게 맡긴 것처럼 이 세대를 하나님이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가정과 사람을 찾아서 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홀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